어떻게 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예. 지금 신종 코로나 폐질환이 이렇게 돌고 있어서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이 나갈 때 지금은 이렇게 악수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님이랑 어디 잘 안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걸린 분이 악수하고 가서 밥 먹으면서 입에다가 손가락만 빨면 그러면 이제 옮을 수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순천은 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혹시 꺼름직해서 제 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은 잡지 마시고, 예, 제가 어차피 또 연세 있으신 분들만 악수를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목사님 손 잡고 싶다 그러면 인사 같이 잡고 그렇게 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손 안 잡고 도망가는 분을 억지로 잡아갖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참 교회가 이렇게 서로 모여 있고 이런 자체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고요. 오후 젖는 예배는 어쩔 수 없고, 네,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의료가 발달을 하고 치료가 잘 돼 있어서 병원만 빨리 가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병원만 빨리 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좀 아프다, 기침이 난다, 열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병원 가서 나 입원시켜달라.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수액 맞고 하시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또 삶 속에서 건강하게 모두가 다 매주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예.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째 살펴보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의 솔라가 있어요. 오직으로 시작되는 5가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살폈고 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오직 성경을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또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주이신 가운데 사탄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때 시험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처음에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와서 이 사탄이 무엇으로 이제 또 얘기하느냐?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쳐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그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세 번째 그 유혹에서도 주와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하여 생각할 건 뭐예요?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코미디나 아니면 무슨 영화 같은 데 오면 귀신 나타나고 뭐 그 드라큘라 나타나면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성경 들고 막,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이 껍데기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집어 던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있는 그 힘을 의지하여,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단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머리로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년 가봐야 성경 그래요. 주일날 예배 올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춰봅니다. 이게 다인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습니다라는 분들이. 근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듯이 이단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단들에게 넘어가느냐? 성경을 어설프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바에는 하나도 모르고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이렇게 맨날 듣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모세 하면 누군지 알고 뭐 아브라함 하면 누군지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읽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교묘하게 말씀을 뽑아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게 왜 그래요? 사탄이 주관하니까 그래요. 사탄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대적할 때에 감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근접할 수 없고 이단도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괜히 뭐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거에 계속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시고, 그렇죠? 집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뭐에다 썼을까요? 그런 거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뭐에다 썼을까 저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건 안 나오고 아마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었다가 어디 모았다라는 건 결국엔 쓰고자 했던 거니까 도시락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또 여행 가운데 먹고 또 나머지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것에 썼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음식 쓰레기 이렇게 모아다가 한쪽에 대해서 땅 파묻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궁금함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뭐 이상한 해석들, 이상한 것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아멘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어느 날 막 준비하다 보면 성도들의 반응이 멍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울 때가.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벌써 반응이 조용하면 오늘 내가 좀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목사님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집사님이시지만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설교는 쉬워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들었을 때 이해 못 가는 성경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가끔은 좀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잘 전달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달돼야 되는데 항상 이러한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잘 박힌 목처럼 뽑아지지 않도록 콱 박히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웬만해서 그렇게 졸만한 설교는 아닐 것 같은데도 졸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는 건 제 책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하는 자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성경을 성경 동화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도 오래 그 사역을 했었거든요.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제가 나이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 유초동부 설교 시간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아이들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이렇게 본설교에서는 재밌게 이렇게 별로 못하지만 아이들 설교는 재밌게 해야 되니까 막 액션도 취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은혜 받고 재밌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한 어떤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 받고 이런 설교를 하면 좋은데,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또 와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내가 사탄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천주교들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면죄부나 뭐 연옥결의, 뭐 성직매매, 또 이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여러 가지 정말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던 모습이 바로 루터의 모습이었고, 또 그 칼빈의 모습이고, 또 찌빙글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 당시에는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인쇄술이 발달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를 일반 성도들은 집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거로만 읽었느냐? 라틴어로 된 거로만 읽었어요.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면 라틴어 성경만을 그들은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미사 시간에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그걸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라틴어로 말하면 알아들으세요? 예, 제가 라틴어를 좀 아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라는 게 사용 안 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 라틴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것이 거룩한 언어라고 자기들은 지칭하면서 교황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제들이 다 그냥 라틴어로만, 그것도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공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로 교회를 공포로 이끌어 간 것. 그리고 그들에게 착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들에게 연옥교리를 둬갖고 정말 천국을 갈까 못 갈까 하는 불안함 속에 살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짓으로 구원을 팔아버린 그러한 이 천주교, 이것을 보면서 루터도 사제였고 찌빙글리도 사제였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못 견디겠다, 해도 이런 거짓말은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순교와 눈물의 피값으로 얻어낸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뭐 공부하고 싶다 하면 서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경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이 쏟아지고 많은 글이 나오지만 정작 지금의 성도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한번 딱 왔다가 딱 찍고 가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이 성경 하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하나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로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냈던 그러한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 가운데 지켜낸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루터 이전에도 위클피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 폐기되었죠. 그런데 루터 이후로부터 해서는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루터도 마찬가지로 독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했고요. 각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급속도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딱 해석하면 그게 곧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우선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이 평소에 말하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의 그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곳에서 딱 선포한 이야기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은 그런 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입에서 마리아가 신성화돼서 승천을 했다는 둥, 무슨 연옥, 무슨 그러한 여러 교리들, 면죄부의 교리들, 그러한 것들을 다 그 교황의 입으로 가르치고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가 기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만 이단이고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라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가까운 교파,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교파에서는 아예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 천주교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 아니냐.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요.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낸 성경인데, 그러한 목숨 걸고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인데,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교황을 따르고, 여전히 그들의 교리를 따르고, 여전히 마리아를 섬기고, 여전히 그 성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인데, 기독교가 왜 그들하고 다시 협력을 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하고 그들이 같은 뿌리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겠어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와 동조한다면 그들도 이단이에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마음에 함부로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고 하니까 자신들은 그냥 좀 편한 데 갈래. 그리고 천주교 간다는 거예요. 왜 천주교는 가면 뭐예요? 천주교는 11조 안 해요. 목사님 11조 안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1년에 작정금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내겠다는 작정금을 해서 그것만 내면 된대요. 편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요, 천주교는 술, 담배,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 포장마차 가서 한잔 할까요? 그리고 앉아서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제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그렇죠? 담배 이런 걸 끊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 안 하잖아요.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결혼하라 그랬지. 결혼 안 하는 경우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들을 사제들한테 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중세 시대에 그 옛날 고적들, 이런 그 문헌들 이런 걸 보면 아주 상당히 그런 어떤 문란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수도원 같은데 이런 연못 이런 데들 이렇게 가보면 어린 아기들의 이런 그 뼈들이 막 발견이 되고, 뭐예요? 문란한 가운데서 버려진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추고 자신들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에 동조할 수 없잖아요.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부르짖었던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을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건데 그 앞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가르쳐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감춰놓고 가르치지 않았던 그러한 천주교, 그리고 그저 의식만 남아있고 그저 협박만 하면서 성도들을 몰아붙였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도 지금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세요? 만일 내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도 입술로는 성경을 부르짖지만 오직 성경을 외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주교의 잘못된 악행 함께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믿음들,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지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도전하세요. 말씀도 읽으시고 또 자꾸 연구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물어보기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매주 이렇게 뽑아놓는 그 성경 그거 한 장이라도 갖고 가세요. 그거 한 장에 한 줄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장씩 읽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10장 읽으셔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한 2년 지나면 한 권 다 읽을 거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가시든지. 어떤 분들은 뭐 몇 번도 읽으시더라고요. 성경 자주 가까이 하시고,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외에는 선지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부활이 있어? 그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럼 그들이 믿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 뭐느냐?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형수치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그 풍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이 이렇게 그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누가?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책임진 게 아니라 대를 잇도록 아기까지 낳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차례 해서 한 여자의 다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 만나게 될 텐데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의 부인일까요? 첫째겠죠? 맞나요? 뭘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왜요?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고 이런 거 없고 모두가 천사와 같을 거다.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오해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이 있다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하겠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죽은 자라고 한다면 왜 그들에게 살은 자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겠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부활을 곧 증명하는 거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 못하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성경 갖고 그렇게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딱 보내버리셨어요. 혹시 우리가 이단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도요, 굳이 막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 어려서는 막 그 열심에 뭐 이렇게 이단 한번 만났다면 오늘 너 나한테 이제 한번 당해봐. 그리고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둘이서 막 성경 놓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냐? 절대 안 돌이켜요. 개 중에 하나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좀 고민을 했다던가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넘어가는 거지 정말 그것에 열심을 낼 때는요 돌로 맞아도 자기네들은 이것에 핍박을 당하는 거라고 이것으로 자기네들은 은혜를 받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좀 바뀌었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과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도 힘든데 굳이 그런데 짐 뺄 필요는 없죠. 예수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 그것에 있어서 몇 마디로만 탁탁 해서 그들을 물리쳤을 뿐이지 그들을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들에게 쏟아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잘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달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만약에 잘 모르겠고 말씀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저를 찾아오기 애매하다. 그럼 전사님도 찾아가세요. 근데 전사님 찾아갔는데 잘 모른다고 그럼 목사님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목사님은 다 하시나요? 제가 무슨 저도 뭐 박사학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 뭐 구약, 뭐 조직신학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를 다 알 뿐이지 아주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님들한테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신약학 교수님들은 구약을 물어보면 그건 구약학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 잘못했다가 알긴 알죠. 모르진 않아요. 근데 말 잘못했다가는 괜히 책이 잡히면 이제 망신을 당하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데 대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들을 갖고 오면 제가 찾아서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지 마세요. 덮어놓고 넘어가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단의 어떤 성경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의 시간은 제가 한 10분 정도 우리 교단의 성경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단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가까운 어떤 교단은 성경의 모호성을 믿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작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아니야. 가서 여기 있는 자료, 저기 있는 자료 이거 다 모아다가 짬뽕해서 만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문서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의 모호성이 깨집니다. 성경의 모호성이 깨지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유가 막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질 좋은 비싼 우유가 있어요. 그래 우유를 딱 갖다 주더니 자, 제가 이 우유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갖고 있는 쥐약 한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그래서 그 한 방울만 딱 떨어져 갖고 줘보세요. 그거 드시겠어요? 안 먹죠. 왜 안 먹습니까? 그 한 방울 때문에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순도 100%의 아주 좋은 우유예요. 근데 갖다 주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럼 이거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왜요? 변질됐으니까. 먹을 리가 없죠. 근데 저는 가끔 먹어봐요. 왜냐면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냄새를, 비염이 옛날에 엄청 심해갖고 그 수술을 한번 했는데도, 몇 번 했는데도 이 냄새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한 냄새를 약간은 맡는데 거의 못 맡아요. 그러니까 뭘로 알아봐야 되냐면 맛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제발 그냥 버리라고, 맛보지 말고. 그냥 좀 상했다 싶어도 아까우니까. 그래서 한 숟갈 먹고 아니다 싶으면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탈 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못 먹는 것들 이유는 뭐예요? 상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첨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짜집기가 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 뭐가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을 향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골수 그런 아주 근본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개혁주의에,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주의의 그러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단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있어서 상당히 잘 연구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만 제대로 잘 들으셔도 사실은 웬만한 교단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성경의 지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보면 또 이 말씀을 구별해서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말도 있고 이삭의 말도 있고 어쩔 땐 마귀의 말도 있고 어쩔 때는 나쁜 악인들의 말도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딱 구별해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만 딱 구별해서 예수님 그 빨간 글씨 써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뭐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쓰는 가운데 영감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주장을 합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그래서 영감이라는 얘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저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각각의 여러 명이지만 그 여러 명이 쓴 모든 것을 각각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서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써.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야, 글자 틀렸다. 다시 써라. 꼭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치 우리가 그냥 글들을 쓰잖아요. 가끔 시 같은 것도 써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소설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기도 써보시고 다 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능, 또 자신의 환경, 자신의 문체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쓴 겁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이 조화롭게 그 글을 쓰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게 틀리고 야고보가 쓴 게 틀리고 뭐 마태가 쓴 게 틀리고 또 뭐 모세 같은 게 쓴 게 틀리고 다 틀린 문체와 다 틀린 그런 어떤 지식의 배경이지만 이 성경의 66권이 다 톱니가 맞아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 영감은 뭐냐?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 성경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모든 성경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다 감수하셔서 그 쓰는 저자가 쓰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오류도 없도록 다 역사하셨다. 그것이 완전 교리예요. 그러면 유기적 완전 축자 교리는 뭐냐? 각각의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교단에서는 거 봐라, 거기 보니까 근본주의자들이다. 이게 근본주의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좀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을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혁주의고 성경의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더 중요시 살피지 뭐 문자에서 말했다고 그래서 문자가 뭐 주어지는 그 해석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그 어떤 영맥이라고 그러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도 살펴야 되고요. 사맥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도 다 같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해가 가는 거지 단순하게 문자로만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근본주의자들을 우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 축자 영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축자 영감은 어떤 얘기냐면 원본에 대한 무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러한 사본들은 다 사본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있고 바로 이전엔 개역 한글이 있고 그전엔 또 다른 번역이 있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있고 독일어 성경도 다 있는데 만약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글자 하나에 번역까지도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다시 개정 개혁을 하고 다시 번역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류가 있으니까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이것을 사본으로 이렇게 옮겨 쓰다 보니까 실수해서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변형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한 여러 사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영향받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의미가 약간 잘못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계속 개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우리 사본들은 틀린 거니까 성경 못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간단한 몇 가지 그냥 95%는 다 동일한데 한 5% 정도가 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전혀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러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는 건 뭐냐? 처음 사도들이 있을 때, 처음 선지자들이 있을 때 그때의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글자 하나까지 다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다 한마디로 연결을 하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경 사람이 쓴 건데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요. 번역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그들의 역사하신 성령의 영감은 결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의 영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이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관련된 성경을 쓰게 하는 이 영감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완성되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어떤 분들은 예언을, 어떤 분들은 뭐 영분별을,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을 쫓는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를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시행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성경 없이 덮어놓고 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오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지켰던 신앙의 모습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되찾아왔던 그러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이제로 우리도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들, 그저 덮어놓고 집에다 놨다가 먼지만 털고 교회로 갖고 와서 이것으로 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용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정말 강력한 무기, 감히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